함께 상고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1장 2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본문 모니터에 나와 있으니까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갑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아멘. 코로나19가 어제는 950명 확진자가 생기고 오늘은 방금 전에 봤더니 1030명까지 나왔더라고요. 하나님이 계속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을 함께 같이 중보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두 종류의 병원이 한쪽은 잘 되고 한쪽은 안 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잘 안 되는 곳은 내과하고 이비인후과랍니다. 작년에만 겨울철에 감기하고 몸살 환자가 1000만 명이래요. 우리나라 인구의 5분의 1이 병원을 다녀갔다는 거예요. 내과, 이비인후과에. 그런데 우리 이제 마스크 쓰고 손소독제 쓰고 하니까 올해는요 독감과 감기 환자가 5분의 1로 줄었대요. 그러니까 이비인후과하고 내과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의외로 잘 되는 데가 있어요. 신경내과하고 정신과가 잘 돼요. 줄을 서요 요즘. 우울증하고 공황장애 때문에 환자가 평소보다 2~3배로 늘은 거예요. 이 코로나로 사람들이 답답해 있으니까 자꾸 이 정신적인 문제가 생기는 거죠. 코로나가 계속되면 이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심각하게 정신적인 문제도 늘어납니다. 경제적인 위기, 사업의 실패, 직장의 해고, 가정 살림의 어려움, 여러 가지 문제가 결국은 이 정신적인 문제로 이어지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는 사람들이 우울증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 우울증이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무기력함에서 시작돼요. 그 무한도전에 나왔던 그 정형돈이라는 개그맨 있잖아요. 그 방송 스케줄이 뭐 10몇 개가 있었대요. 그리고 광고도 여러 가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 자리를 탈출하고 싶어서 그냥 모든 걸 그냥 다 그만뒀어요. 우리 같으면요 방송 스케줄 몇 개에다가 광고가 몇 개면은 어마어마하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걸 전부 다 그냥 다 접은 거예요. 공황장애가 심하면요 사람이 우울증에 걸리거든요. 이 우울증의 원인이 되는 이 무기력함, 아무것도 하기 싫은 이 무기력함이 뭐와 연관되는지 아십니까? 저는요 이 무기력함이 의외로 아주 전혀 엉뚱한 곳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는 것에 놀랐어요. 우리의 생각에 아주 대반전이 필요한데, 무기력함과 가장 깊은 관계를 가진 단어가 뭐냐면 열심이래요. 제일 반대되는 단어잖아요. 그렇죠? 하나는 무기력함, 하나는 열심. 전혀 반대될 것 같은데 사실은요 이게 같은 연결선상에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우리 민족이요 낙천적이질 못해요. 근데 우리와 반대로 가장 낙천적인 민족 중에 하나가 나이지리아입니다. 나이지리아, 아프리카. 그 사람들은요 뭐 조그만 즐거운 일만 있으면 어떻게 돼요? 모든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막 춤추잖아요. 실제로 이 아프리카의 사람들이나 나이지리아 사람들은요 아난다마이드라는 뇌 속에 그 합성되어서 나오는 행복 전달 물질이 이게 인간에게 나오는데요, 그 아난다마이드가 가장 많이 배출되는 민족이 나이지리아 민족이래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요 조금만 행복하고요 조금만 적게 가지고 있어도 그게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거 자체가 즐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뭐예요? 조그만 것만 가지고 그냥 즐거워 보니까 게을러 보이는 거예요. 뭐 저런 거 갖고 그래? 라고 얘기한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정확한 학문적인 결과를 얻었는데, 아난다마이드가 가장 적게 생성되는 민족이 어딘지 아십니까? 우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많이 갖고 있어도 불행한 거예요. 늘. 그러니까 나이지리아 사람들은 조금만 갖고 있어도
많이 행복하고, 우리는 그 사람들보다 훨씬 많이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불행하게 느끼는 거예요. 행복 전달 물질이 아예 우리는 그 사람들보다 훨씬 적게 만들어지도록 그렇게 구조가 돼 있어요. 한국 사람들만큼 부지런한 사람이 없죠. 부지런하기로 유명한 민족이 화교들이에요. 화교. 근데 이 화교가 정착하지 못한 대표적인 나라가 어딘지 아세요? 우리나라예요. 그리고 또 화교보다 훨씬 더 부지런한 나라가 어디냐, 부지런한 민족이 어디냐면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화교보다 유대인보다 더 부지런한 나라가 어디냐면 우리 민족이에요. 우리는 진짜 부지런한 거, 열심인 거는요, 세계 1등이에요. 세계 1등. 놀이동산에 가면 부모가 자녀에게 뭘 끊어줘요? 자유이용권 끊어주죠. 그래서 그 애들한테 뭐라고 얘기해요? 너 몇 개 탔어? 몇 개 탔어라는 얘기 뭐예요? 너 그거 본전 뽑았어 이거잖아요. 그렇죠? 엄마 나 이것도 2개 타고 저거 2개 타고 뭐 해가지고 6개 탔어. 그렇게 얘기하면 너 그거밖에 못 탔어? 그러죠. 그 얘기는 뭐 하는 거예요? 더 열심히 집중적으로 놀아서 본전을 뽑아라 이 얘기잖아요. 세상에 자유이용권 사주면서 너 똑바로 놀아? 이렇게 하는 민족이 어디 있냐고요. 똑바로 놀으라는 얘기 뭐예요? 너 그 본전 다 뽑고 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뛰어다니면서 열심히 놀아라. 자유이용권이란 게 뭐예요? 자유이용권이란 게 하나를 타든 10개 타든 네 마음대로 해라 이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부모들은 어떻게 돼요? 똑바로 놀아 이거예요. 그게 우리 민족이에요. 유럽에 한국 관광객들이 놀러 가면요, 새벽 4시 반에 일어나는 나라는 한국 관광객밖에 없대요. 그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복장은 관광객인데 하는 거는 일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직장인들이 온 것 같대요. 저 재작년인가요? 우리 집사람하고 그 성지순례를 갔는데요. 이 낮에 비아돌로로사라고 예수님 십자가 그 거리가 있어요. 거기 막 수많은 민족들이 다 모여갖고 가니까 막 어깨를 이렇게 서로 부딪히면서 가야 될 정도로 사람이 미어 터지는 거예요. 한참 관광 피크일 때는. 그러니까 그렇게 가면은 시간도 많이 걸리고 제대로 볼 거 못 보니까 우리 새벽에 일찍 가자고. 그래서 4시에 깨우면요, 4시에 일어나잖아요. 근데 나이 많이 드신 목사님들은요, 새벽 예배 마치고 씻고 4시에 서 있어요. 대단한 민족들이에요, 우리가. 유럽 렌트카 직원이요, 차를 빌려주고 이 운전한 키로수만 보면 저 사람이 한국 사람인지 일본 사람인지 중국 사람인지 안 돼요. 한국 사람들한테 차 빌려주면요, 일주일을 렌트 시키면 4,000km를 운행한대요. 4,000km. 그러니까 뭐예요? 한번 차를 빌리면 유럽 전체를, 내가 언제 또 유럽 올까 싶어가지고 유럽 전체를 그냥 끝에서 끝까지 다 뛰는 거예요. 그게 우리 민족이에요. 대단하죠. 여러분은 함께 열심히 있는 사람들끼리 같이 모여서 한평생을 사니까 내가 늘 게으른 사람으로 취급당해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요, 세계 전체를 보면요, 우리가 제일 부지런한 사람들이라니까요. 전 세계에서 제일 IQ가 높은 나라가 우리예요. 유대인보다 평균 IQ가 우리가 훨씬 높아요. 전 세계에서 가장 부지런한 나라가 우리예요. 근데 전 세계에서 가장 낙천적이지 않는 나라가 우리 민족이에요. 가장 부지런한, 가장 머리 좋은 나라가 가장 낙천적이지 않게 사는 거예요. 물론 이게 좋은 결과를 얻기도 해요. 전쟁으로 망한 나라가 70년 만에 세계 경제 10위의 강국으로 올라갔다니까요.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세계 152 국가 중에서 꼴찌에서 첫 번째였던 나라가 70년 만에 세계 경제 강국, 우리 지금 10위예요. 10위. 선진국 된 거예요. 우린 열심히 있기 때문에, 똑똑하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냈어요. 근데 반대로요, 열심히 똑똑히 하다 보니까, 열심히 하다 보니까 우리는 여기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지런한 것을 우리는 선하다고 얘기해요. 게으른 것을 악하다고 얘기해요. 누구보다도 부지런하게 바쁘게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가
코로나라는 것을 2020년에 맞이했어요. 그래서 바쁘지 못할 상황과 환경이 우리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무기력에 빠지는 거예요. 나이지리아 사람들보다, 유럽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이 무기력에 빠지는 거예요. 왜?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으니까? 열심히 살아왔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잖아요. 어느 날 여러분 고무줄을 막 당겼다 풀었다 하다 보면 탄성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어느 날 고무줄이 딱 끊어져 버려요. 우리의 부지런함과 열심히 과도하게 계속 가다 보면요, 어느 날 그것이 뚝 끊어진다니까요. 그럼 그게 뭐로 다가오냐면 무기력함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부지런하고 바쁘고 열심히 일하는 것이 나쁜 게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준 것이 바로 우리의 부지런함과 바쁨과 열심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열심히 살지 않으면, 부지런하지 않으면, 바쁘지 않으면 우리는 그것이 죄고 그것이 나쁜 것이다라고 어려서부터 배웠기 때문에, 심지어 노는 것까지 똑바로 열심히 놀아 라고 배웠던 우리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열심과 바쁨과 부지런함이 집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그 집착이 과도하게 이어지면 고무줄이 딱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럼 갑자기 무기력이 찾아와요. 그 무기력이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진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 누구와 싸워요? 상대방과 비교하면서 싸우는 것 같지만 사실은 누구와 싸우고 있어요? 나와 싸우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렇게 열심히 하니까 나는 이렇게 해야지 라고 내가 내 목표를 정해놓고 그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뛰어가는 거잖아요. 부지런하게. 근데 내가 그렇게 목표를 정해놓고 열심히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원하는 만큼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 원하는 효과와 성적과 결과와 열매가 맺혀지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무슨 일이 생기냐면 무기력에 빠지는 거예요. 정신 논다고 그러죠. 그냥 사람이 정신을 탁 놔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는 거예요.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졌기 때문에. 그 무기력이요, 우울증을 낳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 우울증이 걸렸다라고 얘기하고 공황장애로 약을 먹는다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한다고. 참 행복한 병에 걸렸네, 그렇게 얘기해요. 그 약 먹고 나오면 되지. 배가 안 고파서 그래. 사람들은 다 그렇게 얘기한다니까요. 그 정신 차리고 반짝 일어나가지고 하면 되지. 뭐 그렇게 어려워? 라고 사람들은 마치 우울증을 그냥 지나가는 단순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울증이라는 것은요, 내가 내 스스로 그 우울증의 감옥에서, 우울증의 그 늪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내가 내 자신을 꺼내줄 수가 없다니까요. 기침이 나고 열이 있고 몸이 찌뿌둥하고 목이 칼칼하고,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병원을 가야죠. 왜? 이런 현상이 나오면 당연히 내가 뭐에 걸린 거예요? 감기나 몸살이 걸린 거예요. 그럼 바로 병원 가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 삶에서 갑자기 무기력함이 찾아와가지고 그 무기력함을 내 의지로 이겨낼 수 없어서 그 굴레에 계속 빠져들어서 내 힘으로 일어날 수 없을 때 병원 가야 돼요. 내가 내 힘으로 이겨낼 수 없거든요. 그 우울증이 많은 사람들을 상처로 몰고 가요. 요 근래 들어서 연예인들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잖아요. 왜 자살하는지 아십니까? 우울증이라는 그 늪 안으로 들어가면요, 내가 나를 꺼낼 수가 없어요. 스스로 꺼낼 수가 없어요. 누군가 와서 꺼내주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게 우울증이라는 큰 병이에요. 근데 지금 한국 사회가요, 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1년 동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집에 갇히고 또 나가지 말라,
이렇게 점점 하다 보니까 점점 무기력감과 우울증에 빠지기 쉽게 돼버린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는 훨씬 더 거기에 빠지기 쉬운 것에 노출돼 있어요. 우리는 열심을 가장해서 집착하는 민족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바쁘면요, 내 자신이 대단한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이며 인정받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상대방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전화해서 어디를 간다거나 아니면 누구 집 찾아뵙겠다 그러면 아우 바쁘신데 라고 얘기해요. 바쁘신중에도 불구하고 오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요. 바쁘다고 얘기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바쁘다고 얘기하고 바쁜 중에도 라고 얘기한 것은 그 사람을 인정해주고 그 사람에 대한 한국적 칭찬이란 말이에요. 바쁘다. 우린 늘 그렇게 바쁜 사람이 훌륭한 사람, 좋은 사람이고 안 바쁜 사람이 게으른 사람, 나쁜 사람으로 취급하고 있다니까요. 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쉬어야 되는 상황, 안식이 필요로 하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선물은 안식을 배우는 겁니다. 안식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허락하시고 그 평안에 반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지런히 살아오셨어요. 나는 속으로 게으른 것 같지만 아니에요. 우리는 전 세계 인구의 통계를 놓고 보면 우리의 부지런함은 최상급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부지런함은 저 나이지리아 사람들에 비하면 최상급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부지런히 살아오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된 안식의 기간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에게 이제 쉼을 줘야 돼요. 지금까지 참 잘했다. 수고했다. 열심히 일하는 나에게 이제 안식을 주는 거예요. 이러다가 내 가족도 먹여 살려야 되고 자녀들에게 학비도 줘야 되고 해야 되는데 나 어떻게 해? 이렇게 쉬면? 아니요.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우실 것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게 안식이에요. 우리하고 그나마 가장 비슷한 성품과 성격을 가진 민족이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에요. 예수님 시대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우리처럼 정말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율법을 지켰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야, 니네들 열심히 최선을 다했다라고 박수 쳐주시고 칭찬해 주셨어요? 아니면 화를 내셨어요? 화를 내셨어요. 뭐라고요? 이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랬죠. 왜 그랬을까요? 율법의 근본 의미가 뭔지를 알고 지켜야 되는데 그들은 그냥 열심히만 했어요. 누구처럼? 우리처럼. 우리가 늘 그냥 열심히만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유대인들도요, 우리랑 너무 닮아가지고 그들도 무조건 열심히만 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안식일 지켜라 라고 얘기하니까 그래?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돼? 안식일날 일하지 말아야 돼. 일은 뭐냐? 달걀 무게 하나 이상의 것을 드는 것은 일이고 그렇지 않은 것은 일이 아니에요. 그러면 안식일날 이걸 들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핸드폰을 들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걸 어떻게 정할까요? 미리 다 정해놓는 거예요. 미리 그람수 재가지고 다 정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핸드폰이 이걸 듣는 것이 일이다 라고 생각되면 여기다가 X표 쳐놔요. 요거는 가능해, 종이컵은. 요거는 O라고 쳐놔요. 다 해놔요. 그래가지고 안식일날 X표 치는 건 안 들어요. 동그라미 친 것만 드는 거예요. 왜? 그건 일이 아니니까. 이렇게 철저하게 완벽주의 기질을 가지고 지킨 사람들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여러분 그들 칭찬해 줄 만해요. 근데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회칠한 무덤이라고 얘기하고 그들을 화 있을진저를 7번이나 얘기할 만큼 예수님께서는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열심을 책망하셨을까요? 율법을 바라보는 관점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을 그냥 문자적으로만 읽었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 율법을 주신 의도와 목적을 알려고 하지 않고 그걸 내 입장에서 어떻게 읽었는가를 가지고 율법을 해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안식이에요. 제가 그동안 쭉 지금까지 계속 설명했죠?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고요? 안식이 필요하다고 설명드렸죠. 코로나를 맞이해서 우리의 삶에 안식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안식이에요. 평강이에요. 평화라고요. 열정적으로 부지런하게 최선을 다했던 그것을 잠깐 내려놓고 하나님이 채우실 것을 믿으면서 잠시 안식할 수 있는 것을 배우는 것, 이게 안식의 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율법을 문자적으로 해석한 사람들은요, 끝까지 이거는 동그라미, 이거는 X, 동그라미 X 정해가지고 이것은 할 것, 이것은 하지 말 것을 철저하게 지키느라고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안식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 대표적인 예가 오늘 우리가 읽은 동해보복법이라는 법입니다. 동해보복법이라는 것은 영어로는 탈리온이라고도 하는데, 받은 만큼 되갚아주는 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당한 해만큼 갚아주는 법을 동해보복법이라고 얘기합니다. 레위기 24장 19절 20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같이 읽읍시다.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신명기 19장 21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원래 출애굽기에서는 눈에는 눈으로, 이는 이로로부터 시작됐는데, 그것이 레위기로 신명기로 넘어가면서 그 법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내 눈에 긍휼히 여기지 말라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이 동해보복법은 긍휼의 법이며 은혜의 법이었어요. 근데 긍휼과 은혜가 점차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동해보복법이 뭔지를 설명드릴게요. 누가 죄를 지어서 사람을 죽이거나 다치거나 재산에 손해가 나면 거기에 대한 대가를 그만큼만 치러야 된다는 것이 이 율법이에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심판의 경중을 따지지 말고 신분에 따라 판단하지 말고 동일한 해를 입혔으면 동일한 만큼만 보복하는 것으로 끝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동해보복법이 나오게 된 원인과 이유는 인간의 죄와 악 때문에 그런 거예요. 창세기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 읽어봅시다. 같이 읽읍시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라멕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24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가인을 위하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23절을 다시 보면요, 이 라멕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라멕이라는 사람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깡패이고 양아치였어요. 왜 깡패였냐면 아내가 둘이나 있어요. 아다와 실라라고. 근데 이 아내들한테 자랑을 하는 거예요. 뻐기고 있어요. 뭐라고 자랑하냐면 내가 어떤 사람이 나한테 상처를 입혔어요. 그래갖고 내가 기분 나빠서 그 사람을 죽였대요. 또 어떤 소년이 나타났고 나를 다치게 했어요. 그게 중대한 범죄도 아닌데 불구하고 기분 나빠서 그 소년을 죽였대요. 그게 뭐예요? 깡패죠 뭐. 나에게 조그만 해를 입혔지만 나는 무차별로 그 사람을 어떻게 한 거예요? 죽이고 복수를 한 거예요.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가인은 7배로 벌을 받을 건데 너 라멕은 77배로 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가인이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동생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자기의 제사는 받지 않는다고 기분 나빠서 분노로 동생을 쳐 죽였죠. 그 사람이 속상하고 기분 나쁘다고 차별대우 받는다고 사람을 죽인 거예요. 그 가인이 7배의 벌이라면 이 라멕은 77배의 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 이런 죄와 악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동해보복법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를 다치게 했으면 어디까지만 복수해라? 다치게 한 것만큼만 복수해라 이거예요.
그게 동해보복법이에요. 조선 초기에 실제로 일어난 일이에요. 양반이 도포자락을 탁 휘날리면서 산길을 걸어가고 있었어요. 근데 저기서 도둑이 나타난 거예요. 도둑이 물건을 들고 도망을 막 가고 있어요. 뭐 도둑이니까 옆에 양반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막 도망가겠죠. 근데 뒤에 포졸 둘이 쫓아가면서 도둑 잡아라 하면서 이제 포졸들이 쫓아가는 거예요. 근데 산길을 가고 있으니까 산길이 좁잖아요. 좁으니까 이 포졸들이 도둑을 막 잡으러 가다가 양반이 있으니까 양반 옆을 이렇게 지나가면서 잘못해서 실수로 양반의 도포자락을 이렇게 밟고 지나갔어요. 자, 지금 이 포졸들은 공무원들이잖아요. 그렇죠? 공무 수행 중이잖아요. 그런데 이 양반이 하고 가다가 자기 도포자락을 이 포졸들이 밟는 것을 보고 기분이 확 나쁜 거예요. 네 이놈들 개 섞어라 하고 그 포졸들을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포졸들이 도둑 잡으러 가다가 그 자리에 딱 섰어요. 이리 와, 우리 집으로 가자. 그래가지고 그 포졸 둘을 끌고 자기 집으로 가서 그들을 앉혀놓고 기분 나쁘다고 때리고 그리고 눈을 다 뽑아버린 거예요. 두 사람이니까 눈이 몇 개 있었어요? 4개 있잖아요. 3개를 뽑았어요. 한 사람의 한쪽 눈을 남겨놨어요. 그러면서 양반은 자비롭기 때문에 너희들이 집에 가는 길을 보여주려고 눈 한 짝은 남겼다. 그러고선 포졸 둘을 보낸 거예요. 실제로 있었던 일이래요. 양반이 도포자락을 밟혔으면 이 동해보복법에 따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만큼만 보복하면 돼요. 더 이상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기분 나쁘다고 눈을 뽑고 기분 나쁘다고 때리고 기분 나쁘다고 그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되는 것. 네가 당한 만큼 그 더 이상 보복하지 말아라. 이게 율법의 정신인 거예요. 여러분, 원래 율법의 정신은 뭐라고요? 약한 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약한 자들. 보복당할 수밖에 없는, 더 심하게 보복당하고 더 심하게 안갚음 당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 더 이상 안갚음 당하지고 보복당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율법을 정해서 막아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법이 나중에 어떻게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는 거예요? 내가 눈이 다치면 반드시 가서 그 사람의 눈을 뽑아버려야 된다는 보복법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인간의 어리석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문자적으로만 지키는 사람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네가 가다가 쳐서 내 이빨 뽑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 이빨을 반드시 뽑아버려야 되는 것으로 바뀐 거예요. 원래 약자를 보호하려는 그 법의 목적은 사라지고 보복의 원리가 남는 거예요. 반드시 당한 만큼 보복해야 된다는 그 법의 의미가 완전히 뒤바뀌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문자적인 해석의 오류인 거예요. 여러분, 감정적으로 그게 보복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그렇게 보복당한 사람은 내가 보복당했으니까 끝나고 말아요? 아니죠. 또 다른 피해 보복을 낳게 만드는 거예요. 억울하게 당한 자의 가족이나 자녀가 또다시 그 억울함을 위해서 다른 배가 된 보복을 또 자행하는 거예요. 그렇게 눈이 뽑히고 돌아온 그 집의 자녀는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죠. 저 어렸을 때 그 읽었던 무협지 같은 데 보면 그 무협지의 레퍼토리가 어떻게 돼요? 우리 부모나 스승이 죽임을 당하면 내가 그 원수를 칼을 갈아가지고 반드시 갚는 거잖아요. 여러분, 보복은 또 다른 보복을 낳는 거예요. 보복이 보복을 낳고 보복이 보복을 낳는 거예요. 그 원래 동해보복법은 야만적인 법이 아니에요. 사회적인 정의를 지키기 위해서 마련된 거예요. 가해 상대방이 끼친 정도와 형평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만 보복해야 된다라는 법적인 제재 장치였어요.
그런데 이 법이 또 다른 보복과 또 다른 폭력을 낳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예방하고 막기 위한 예수님의 또 다른 방법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 동해보복법의 원리부터 다시 들춰내셔요.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동해보복법을 만든 율법의 근본 정신이 뭐라고요? 더 이상 보복하지 않는 거라고 그랬죠. 예수님께서는 39절에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는 것, 그게 율법의 정신인 거예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는 것. 눈을 눈으로 갚고 이를 이로 갚으면, 그러니까 즉 악을 악으로 갚으면 왜 원래 그 동해보복법을 주신 그 의미가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율법의 근본 의미를 다시 보여주시는 거예요. 율법의 근본 의미가 뭐라고요? 그 보복의 사슬을 끊어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요, 구약의 율법은 한계를 가지고 있는 법이에요. 왜냐면 동해보복법으로는 근본적인 악의 순환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법으로야 어떻게 돼요? 보복을 멈출 수 있죠. 눈은 눈으로, 그러니까 너 내가 다친 만큼만 보복했으니까 끝! 여기까지만 해! 라고 법으로는 그렇지만 마음의 앙금은 그건 끊어낼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 마음의 앙금을 어떻게 끊어내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대적하지 않는 것으로 끊어내는 거예요. 오른편 뺨을 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동해보복법에 따르면 상대방의 오른편 뺨을 다시 치는 거예요. 거기까지 해야 되는데 오른편 뺨을 치면 왼편도 돌려대래요. 속옷을 가지고자 하면 겉옷까지 주고 오리를 가져가면 심리까지도 동행해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보복하는 사람의 마음을 충족시켜줘서 채워줘서 더 이상 보복의 순환이 계속되지 않도록 그 보복의 악순환을 너로부터 끊어내라. 그게 율법의 근본 정신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군대 다닐 때는 왜 이렇게 많이 때리고 많이 맞았는지요. 참 많이 때리고 참 많이 맞았어요. 근데 제가 그때 결심한 게 있어요. 나는 맞지만 내 후임들한테는 때리지 않겠다. 끊어내는 거잖아요. 끊어내기로 결심하고 저는 때리지 않기로 결심을 했어요. 이게 악순환을 끊어내는 유일한 방법인 거죠. 이 율법의 진짜 의미예요. 예수님께서 이 율법의 근본 정신과 의미를 말씀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613개의 율법을 두 개로 압축시켰잖아요. 하나님이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 그게 우리의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거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라고.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서 그 의미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문자적으로 읽으면, 그 성경을 문자 그대로 읽으면 정말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렇게 보복해야 되는가? 우리 색안경을 쓰고 보면 온통 그 색깔에 따라 온 세상이 보이는 것처럼 동해보복법이라는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읽지 않고 그냥 문자적으로만 읽으면 그게 나중에는 보복법이 돼버린다니까요. 보복법. 근데 그 법의 근본 의미를 알고 나면 아하, 이거 더 이상 복수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구나. 내가 힘과 권력을 갖고 있어서 그 사람을 더 응징할 수 있는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힘을
절제하라는 얘기구나. 아, 이게 하나님이 내 형제 이웃을 사랑하라는 얘기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요, 말씀을 들을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 됩니다. 동해보복법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 돼요. 동해보복법은 어떤 마음을 읽어야 돼요? 그 보복의 고리를 누가 끊어라? 네가 끊어라. 이게 성경을 읽는 중요한 방법이에요. 성경을 하루에 몇 장씩 의무적으로 읽도록 우리 마음에 의무를 지우는 것은 물론 좋은 일인 거예요. 2021년 이제 새해는 내가 하루에 최소한 3장 1장 읽자, 5장 이상 읽자라고 이렇게 의무를 정해주는 건 참 좋은데, 여러분, 그렇게 의무를 지우는 것, 그래가지고 그렇게 읽은 것을 완성해내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에요. 참 좋은 일이에요. 그렇게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일입니다만, 그러나 그것 자체로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열심히 하루에 10장씩, 하루에 5장씩 읽긴 읽는데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성경을 왜 100독, 200독 하라고 시켜요? 그 안에서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발견하지 못하면 내 마음에 또 다른 율법, 계율, 계명을 만드는 바리새인들이 되는 꼴이나 마찬가지라고요. 여러분, 성경을 2021년도엔 열심히 읽어야 됩니다. 부지런히 읽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읽어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열심히만 읽지 말고 성경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 돼요. 왜 이런 말씀을 써주셨는지 그 마음을 읽어야죠. 또 하나, 여러분, 성경의 율법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그랬죠. 사랑한다는 것은요, 그 사람의 마음을 읽어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누구의 마음을 읽어주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래 이렇게 하라고 주신 법이었구나 라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잖아요. 이웃사랑은 뭐예요? 이웃사랑은 우리 이웃의 마음을 읽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면 우리 이웃의 범위를 아프리카 나이지리아 사람까지 넓히지 말라고 그랬죠. 우리 이웃 어디 있어요? 여기 옆에 있잖아요. 여기 옆에. 여러분의 자녀가 왜 그런 행동을 하고 왜 분노하는지 그 마음을 읽어줘야 돼요. 그랬구나. 그랬구나. 그 사람의 마음을 읽어주는 거예요. 내 남편의 마음을, 내 아내의 마음을 읽어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지, 왜 그렇게 분노할 수밖에 없는지, 왜 그런 행동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 마음을 읽어주는 거예요. 그랬구나. 사실은 가정을 지키려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서 그렇게 행동한 거군요 라고 읽어주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성경을 통해서 읽으셔야 됩니다. 우리 가족들과 우리 자녀들과 우리 이웃의 마음을, 제 마음을도 좀 읽어주세요. 저도 여러분의 마음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읽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도 읽어주셔야 돼요.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아까 처음에 무기력감과 우울증 얘기했죠? 내가 왜 이렇게 무기력할 수밖에 없는지, 내가 왜 이렇게 나 스스로 내 자신을 빠져나오지 못할 만큼 내가 이렇게 저 바닥 밑에서 헤매고 있는지 여러분의 마음을 읽어주셔야 돼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읽어주세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에게 얘기하세요. 너 왜 이렇게 분노하고 있니? 너 왜 그렇게 흥분해? 너 왜 이렇게 무기력감에 빠져갖고 뭐 그렇게 축 늘어져 있어? 내 자신을 읽어보세요. 그러면 그 마음 가운데 사실은 왜 그랬는지가 내 마음 가운데 드러날 수 있어요.
그러면 나 자신을 위로해 주세요. 그렇구나. 그래서 그랬구나.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의 말씀을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에게 전달해 주세요. 괜찮아. 하나님이 고쳐주실 거야. 하나님이 바꿔주실 거야.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야. 너는 못하잖아. 네가 혼자 못해가지고 너 지금 혼자 무기력감과 우울증과 너 혼자 지금 바닥에서 헤매고 있잖아. 너 혼자 안 되지. 하나님 의지해. 하나님이 바꿔주실 거야 라고 우리 마음 가운데 진정한 안식과 평안을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에게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정리합시다.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이웃의 마음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하라고요? 그랬구나 하고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격려해 주시고 평안을 선물해 주세요. 괜찮아. 하나님 해줄 거야.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텐데 라고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과 평안을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여러분 자신이 주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